여러분, 오늘 요셉이 30살이 돼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년 동안의 고난, 팔려가고 그리고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다가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서 30에 정말 이집트의 최고의 힘을 갖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30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30에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볼 때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30즈음에라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있어요. 30 되기 직전에 그 노래 부르고 30 막 돼서 세상을 떠난 가수입니다. 머물러 있는 세월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수도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30쯤에 고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갈등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젊은이들 요셉의 30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갈등과 고민이 많은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응원하시고 젊은 놈이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얼마나 힘드니 라고 응원하시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이 장학금이 되어지고 이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 미래를 키워가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몫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30의 총리가 되듯 30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30에 오히려 더 갈등이 많은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도 있습니다만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심지어 40대도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모여서 서로 꿈을 응원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30의 총리가 된 요셉, 13년의 고난, 그것은 약이었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멸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 그런 중요한 문구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 같은 고난이었지만 멸류관을 쓰게 된 이 요셉, 그 요셉의 입지전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면서 이렇게 가능하구나. 37장에 뭐가 나와요? 꿈이 나오잖아요. 꿈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에 그의 꿈은 성취돼서 총리가 되고 결혼하고 자식들도 낳습니다. 여러분, 갈등과 고민이 많았던 요셉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과거에 얽어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요셉이 결혼해서 아들을 둘 낳습니다. 큰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이유는 므낫세라는 뜻이 뭘까요?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과거의 아픔, 지난날의 실패, 이거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가면 내가 불행해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망각,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너무 많이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기억해야 될 소중한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기억들은 지우십시오. 30년 동안 제가 산정인교회 사역하면서 모든 성도들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보면서 아픈 기억이 자꾸 떠오르면 제가 불편하잖아요. 지우기 위해서 애써왔고 떠올리지 않고, 그리고 정말 가끔은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워진 게. 기억이 안 나는 게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기억력이 왜 까물까물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잊도록 하신 것은 잊읍시다. 요셉은 고통스럽고 형제들에게 원망할 만한 일은 싹 잊었어요.
과거를 잊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뭐예요? 번성이에요, 번성. 과거를 잊고 나니까 미래가 확 열리는 거예요. 앞으로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갖고 살아야 돼요. 과거는 지워버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적절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과거를 덮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요셉이 오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본받아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오늘 쌓고 비우는 일이에요. 쌓고 비우는 일. 자,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사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7년 흉년을 7년 풍년 때 대비하십시오 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풍년만 있지 않습니다. 흉년만 있지 않습니다. 풍년이 있기도 하고 흉년이 있기도 하고 흉년이 있나 보다 싶었는데 풍년이 있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풍년이라고 해서 너무 교만해지고 그리고 흥청거리지 마시고, 흉년이라고 해서 너무 내가 마음이 쪼그라들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는 이유도 있고 흉년을 주실 때도 있어요. 단순하게 풍년, 흉년이라고 하는 곡식이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도 오늘은 풍년 같은 날이었는데 내일은 흉년 같은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흉년 같은 가슴 속에 답답함이 있었는데 내일은 풍년이 올 수 있잖아요. 너무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쓰면서 로마 옥중에서 썼어요. 옥중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성하다. 감옥에 있는데 뭐가 풍성하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풍년, 없어서 흉년, 여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있다가 없을 수 있고 없다가 있을 수 있어요. 흉년이다가 풍년이 되고 풍년이다가 흉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만 확실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 확실하면 넉넉할 때는 교만하지 않고 나눠주며 살아요. 모자랄 땐 있는 것으로 자족하면서 이 속에서도 바닥에 내려가면 이럴 수 있구나, 그러면서 다른 바닥에 내려간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다. 이건 번갈아 간다. 그런데 보세요. 7년 풍년 동안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왕에게 건의한 대로 창고를 곳곳에 지었습니다. 지역마다 창고를 지었어요. 풍년을 관리할 수 있는 창고. 이 창고 뭐 하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7년 동안 열심히 쌓습니다. 얼마나 많이 쌓는지 수를 셀 수도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처음엔 좀 세다가 그 다음엔 언카운터블이에요. 그 다음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세는 것을 포기했다. 얼마나 많이 쌓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넉넉할 때 쌓는 것 나쁜 일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축해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절대로 아닙니다. 연금보험도 드시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좋은 노후 대비는 자녀를 잘 키우는 거겠지만 요즘 별로 자녀에게 그렇게 희망이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스스로 잘 살도록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스스로 잘 살도록 준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복지의 사각지대도 있고, 그런 곳을 위해서 교회는 그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돌봄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 찾아가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목요일마다 줄 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아침 한 7시부터 이렇게 지켜보면 거의 9시까지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분들에게 매주 그들에게 조금씩 도움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 오늘 나갔나 이렇게 확인을 해요. 오늘 몇 명이나 왔나 이런 거 확인을 하거든요. 그동안은 밥을 잘 해주셨어요. 오병이어부에서. 그런데 그것도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밥을 주니까 현금화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밥을 가져가서. 그래서 도시락 시장이 형성되더라고요. 팔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비싸게 도시락을 만들었는데 헐값에 팔아버려요. 2,000원에 팔아. 그래서 뭐 할까요? 소주 마셔요.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현금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얼마 나갔는가? 너무 많이 나갔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늘은 조금밖에 안 왔네. 이런 걱정도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는 거죠. 와서 먹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분들이 또 부지런히 사세요. 서울 시내에 저녁을 뛰어다닙니다. 정보력도 뛰어납니다. 화요일날은 어느 교회에서 주고 수요일날은 어느 교회에서 주고 다 알아요. 오전에 주는지 오후에 주는지 시간표를 갖고 열심히 뛰어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또 지하철은 무료로다 보니까 빠르빨리 이렇게 걸어다니고, 여기 올 때 보면 걸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연세에 막 뛰어들어오세요. 제가 가끔은 뛰지 마세요. 지금 가도 안 늦어요. 그렇게 길에서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뛰어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우린 그분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 쌓아요? 베풀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쌓는 삶이 아니라 비우기 위해서 쌓는 삶.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비우기 위해서 쌓는 삶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쌓는 사람이 있음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쌓는 사람. 그래서 농사를 졌어요. 굉장히 많이 거뒀어요. 그 부자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렇게 많이 거뒀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창고를 짓습니다. 창고를 짓고 뭐래요? 잔뜩 쌓아놓습니다. 이쯤 되면 뭐 한 10년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편안하게 쉬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둬가면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니? 그렇습니다. 쌓긴 쌓는데 나만을 위해서 쌓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쌓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두고 가기가. 이 갈등과 고민이 생기면 얼마나 불행하게 세상을 마무리하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데. 왜요? 놔둔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우리가 가기 전에 정리를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요새 그런 운동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니까 형제들 간의 싸움도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도 많기 때문에 잘 비우고 가자. 갈등 없이 뒷정리하고 가자라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비우는 삶,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마태복음 12장이라 그랬나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그래도 아직 정신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걸 제가 금방 또 생각이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쌓기만 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어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해요. 너 부자들에게 교육 좀 해라 그랬어요. 재밌는 게 장자크 루소도 부자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에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밀을 읽어보시면 가난한 사람 교육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해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 자체가 교육이라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배워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루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공부하지 않으면 아예 못 배운다는 거예요. 가난이 교육이 되는데, 그래서 부자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 하기도 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 부자들에게 교육 좀 해라. 욕심 부리지 말고, 재물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도록 가르쳐라. 이게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 6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눠주고 선한이라고 베푸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에게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남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줘서 먹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다. 내가 돈을 줘서 공부시키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살아보면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혼자 먹지 않고 절반 나눠서 그 사람과 같이 먹으면 내가 행복해요. 혼자 숨어서 이렇게 먹는 것보다 둘이 같이 만나서 기쁨으로 나눠주고 먹으면 서로 미소를 주고받으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예전에 제가 군생활 할 때, 그러니까 80년대 이런 때는 우리 그렇게 먹을 게 많지 않을 때니까 뭐 초코파이라도 하나 생기면 혼자 먹으려고 화장실 가서 먹는 일이 많습니다. 화장실 가서, 근데 재래식 화장실이었거든요. 거기서 초코파이를 먹어요. 얼마나 맛있을까. 근데 여러분,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초코파이를 딱 뜯어서 초코파이를 버리고 봉지를 입에다 넣는, 가슴 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혼자 먹으면서 생기는 일이에요. 정말 웃을 이야기지만 우리도 어떤 순간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버릴 것과 입에 넣을 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귤을 까가지고 껍질 입에 넣고 귤은 이렇게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혼자 나만 챙기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혼자 먹지 마라. 창고가 뭐예요? 쌓아두는 것.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창고가 쌓기만 할까요? 창고에다 계속 쌓기만 해보세요.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기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땅값이 비싸지 않은 곳에 거대한 창고들이 있습니다. 그 창고의 기능이 뭘까요? 쌓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쌓기만 하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반드시 비워야 돼요. 물류 창고예요. 유통이 되는 거예요, 유통. 내다 팔고 공급하고 또다시 빈자리 채우고 계속 물류, 물건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돈이 통화라고 말합니다. 한국은행이 통화를 조종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조이기도 하고, 시중에 돈이 너무 없으면 돈을 풀기도 하고, 통화 조절 기능을 한국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돌아야 돼요, 돈이. 근데 돈이 어떤 한 곳에 딱 묶여가지고 누군가에게 들어가면 안 풀리는 돈, 더 이상 통화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를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돌아야 됩니다. 경제를 잘 돌리기 위한 방법, 적절한 소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부가 소비를 막 진작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막 상품권 주고 돈 쓰라고. 안 쓰니까.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도 유통돼야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안 나가는 돈, 더 이상 돈이 아니에요. 욕망에 불과한 거지. 내 금고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돈, 세상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금고를 열어보지도 못한 채 떠날 수도 있어요. 창고란 쌓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역할이 뭐예요? 물을 가두죠. 홍수 통제 기능을 합니다. 너무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기 때문에 비 예보가 있으면 비워요. 흘려보내서. 그리고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 가둡니다. 적절하게 흘려보내서 홍수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다목적 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을 계속 흘리면서 전기가 발생하고 생활용수가 공급되고 공업용수가 공급되고 그리고 농업을 위한 물이 공급되기도 합니다. 생산적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수지가 쌓기만 하면 재앙이에요. 어느 날 뚝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물은 세상을 망연자실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고 관리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고의 주인이 아니에요. 요셉은 창고를 많이 지었지만 창고 직이지 창고 주인이 아닙니다. 요셉이 뭐래요? 쌓았어요. 7년 동안 쌓았어요. 그리고 7년 드디어 흉년이 왔을 때 계속 퍼주는 겁니다. 비우는 겁니다. 쌓고 비우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창고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적금을 들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연금 보험을 들고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굉장히 무모한 신앙이에요. 내가 준비해야죠. 내 노후를.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간증에 매달리지 마세요. 누군가가 난 아무 저축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먹여 살렸다. 일반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 있을까 말까 한 일, 기적 같은 일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여러분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자본주의 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 은행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돈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쌓으면 그게 재난이 된단 말이에요. 쌓고 비우고 흘려보내는데 내 덕에 누군가가 먹고 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난 복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먹여 살릴 사람이 많고, 내가 공부시킬 사람이 많고, 내가 응원해 줄 사람이 많고, 여기서도 손 벌리고 저기도 손 벌리는데, 야, 나는 이렇게 계속 주기만 하네? 이게 여러분 좌절이 아니고 실망이 아니라 감사여 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창고에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엄청난 손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고 운영 비용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애썼을 때가 있죠. 너무 가난해서 하루 3끼 밥 먹기도 힘들어요. 우리 자라면서 경험을 했어요. 분식 장려 운동 이런 거. 지금은 절대로 분식 장려 안 합니다. 쌀 좀 제발 먹어달라. 막걸리가 쌀로 만들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쌀 증대를 위해서 애썼는데 이제는 쌀 증산은 성공을 했는데 이제부터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쌀을 감량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쌀 감량에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쌀 소비가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 남잖아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쌀 창고의 보관 비용이 연간 2조 원이에요. 2조 그래도 놀라지도 않지만,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때는 쌀 보관 비용이 4천억, 6천억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2조가 됐어요. 2조. 너무 많아서 북한으로 쌀도 못 보내죠. 쌀이 썩어요. 정부미라는 게 뭐예요? 정부가 쌀을 수매하는 것은 쌀값 조절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싼 쌀을 먹도록 정부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팔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보존 기간이 있잖아요. 5년이면 5년? 그럼 밑에 거부터 파는 거예요. 오래된 거부터. 그러니까 밥맛이 좋지 않죠.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에요. 정부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창고 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꺼이 헌금해 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도 주고 서초구도 우리에게 고마워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내. 여러분들이 쌓아주시면 우리는 흘려보내는 역할, 저는 그래서 적당하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목회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이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창고를 열자. 우리가 지난번에 라오스에 장로님과 집사님 저하고 3사람이 갔다 왔어요. 어떻게 라오스 사역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갔다 와서 많은 도전도 받았고 앞으로 라오스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다음 주 당회에서는 또 구체적인 결정도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돈을 보내야 될지, 어떻게 공부시켜야 될지, 어떻게 먹여야 될지, 어떻게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줘야 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정성과 사랑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좋은 가치관에 기꺼이 동의해서 동참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계속 그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5년부터 시작된 남북 함께 살기에 그동안 이사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남북 함께 살기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50억 정도를 지원을 했어요. 뭐 조금씩 회비 내는 것 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북한에 지원한 것이 한 35억, 그리고 우리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런 쪽에 한 15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것을 도네이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2월 말부터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기 때문에 사무실도 교회 바로 앞으로 옮겨왔어요. 바로 교회 입구에 있는 메트로 빌딩 506호에 사무실도 옮겨왔습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앞으로 그 사역을 해갈 겁니다. 북한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 먹이고 우리의 것 움켜쥐는 게 아니라 비우는 삶. 저는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생 목회하면서 쌓고 움켜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고 성도들이 기꺼이 흘려보내는데 감사하면서 참여해 주신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존경스럽고 그리고 우리 산정의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고 요셉이 많이 지었어요. 쌓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비워야 될 때 기꺼이 비워서 세상이 굶주리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분들이 밥을 먹이는 일들을 해서 국제 기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월드 비전 같은, 기아 대책 같은. 그래서 우리나라를 먹이다가 이제는 우리가 그 돈으로 다른 나라를 먹이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선한 순환이에요. 우리에게 갖다 쏟아부었더니 우리가 먹고 힘내서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곳을 먹이고 공부시키고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국제적 기구에서의 역할도 매우 큽니다. 이제는 아예 정부가 그 부분을 도맡아서 하는 기관들이 생겨서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사실 대한민국을 보면 국제사회가 뿌듯한 거예요. 그렇게 못 살던 나라 지원해줬는데 이제는 이들이 지원해주고 있구나. 여기다가 딱 계속 부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 계속 붙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얼마나 건강한 성장입니까? 자녀를 키워도 그렇게 키워야 되잖아요. 잘 쏟아붓는 중에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비우기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뿌듯하고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게 만들고 이 나라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 쌓고 비우고 비웠더니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